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는가, 고난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픕니까? 우리는 이 인생을 태어나면서 왜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며 고민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고민하게 만듭니다.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프냐는 그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여전히 왜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이, 고통들이 계속 연속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쁜 일, 그리고 성공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 나가는, 정말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편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또 내가 원했던 일들이 순서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 아니 그것조차도 없이 그냥 별 큰 고난 없이 하루하루를 일상생활을 살아간다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크게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집도 사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들 낳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평범한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결국은 인생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실패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재산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 사라지기다 하면, 아니 내 건강에 결핍이 생겨서 내가 조금만이라도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잠시 멈춰서 우리는 기도하며 매달리는 삶의 그 반복, 어느 정도 평안하게 걱정 없는 삶을 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뭔가 껄끄럽고 고통스럽고 내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와서 울며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런 삶의 반복을 우리는 살아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도 이런 인생의 고통, 인생의 고난, 그리고 인생에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심리학 신문에 의하면 스트레스 척도를 하는 홈스 라헤라고 하는 그 척도에 따르면 인생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스트레스를 받는 순위를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순간. 놀라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이혼, 세 번째는 별거, 네 번째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까운 가족의 사망, 여섯 번째는 개인의 상해나 질병, 일곱 번째는 또 결혼도 있네요. 여덟 번째는 해고, 아홉 번째는 부부의 화해되는 과정, 그리고 열 번째는 은퇴의 결정 앞에서 인간들은 다 힘들고 고통하며 고민하고 가장 극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 결과들을 잘 분류해보면 죽음, 그리고 관계, 건강, 경제,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점에 동시에 우리 인생에서 쉽게 한번 겪어보지 못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이해는 어떤 이해를 지금까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고난으로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13주 동안 우리는 창세기를 나누면서 두드러지게 파고들었던 바로 한 지점이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인물들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 삶을 복받은 인물로 미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집요하게 사실적으로 이 현실과 같이 함께 바라봤던 그 지점은 바로 인생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그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으로, 성공자로 그가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안고 살아갔는데, 결국 그들의 인생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편안한 삶으로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정, 그 삶의 가운데에서 인생의 굴곡 속에서 편안한 삶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간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인생의 삶을 가감없이, 아니 오히려 숨기지 않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아니 이 세상의 신화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전설들이 한 사람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미워하며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인생들의 고난과 고통, 고난의 부분들을 자세히 밝히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진실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인생의 굴곡 없이,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굴곡 없이, 고통과 고난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아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또 그것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고난 속으로 빠져들게 하여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었습니까? 지금도 고통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마다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의 현장으로 가서 그 고난의 기원을 함께 살펴보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날 고난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하는 그 실패의 목록은 바로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정확하게 겹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할 수 있음으로 유혹합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며 주인공으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아무런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시도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우리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함께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죄는 하타트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죄라고 합니다. 이 하타트는 화를 쏘다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분명한 관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따르며 그 기준을 벗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인간이 그 중심에서 벗어나 버린 상태를 죄, 하타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의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페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페샤는 왕에게 반기를 드는 반역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왕으로서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고 단 하나의 명령을 남기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뱀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반역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리겠다는 반역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의 결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 땅의 저주를 받으며 인간은 삶에서 수고와 고통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인간의 반역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본성인 왜곡,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죄를 설명했습니다. 즉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 자체의 왜곡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아온은 구부러지고 뒤틀려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 두 아담과 하와 앞에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온몸에 실 한 오락에도 걸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보여주며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왜곡 없이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후 수치가, 아니 그들의 마음이 왜곡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들의 몸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된 상태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 존재 자체가 뒤틀려 버려졌다는 증거가 바로 그 죄의 결과입니다. 바로 그 왜곡이 아담, 하와 그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가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리고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죄는 단순히 우리가 가끔씩 짓는 잘못이 아니라 우리 인간 본성 깊은 곳까지 뒤틀려 놓은
그 존재 자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뒤틀려져 버린 왜곡된 상태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기에 그렇게 관계의 깨어짐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은 이 죄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핫하트된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끊임없이 반역하며 하나님 없음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패샤 반역했으며, 그 결과가 존재 자체가 우리가 왜곡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전하는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는 바로 단순한 인생의 불행,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없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타락이라는 사건에서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음을 선언하시며 그 결과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동산에서 땅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완전한 존재였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하는 결핍의 존재로 그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 저주입니다. 수고해야 되는 운명, 그것은 아담의 후손들, 모든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공존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롭게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은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쉽지 않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삶, 바로 핫하트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 내 권위를 세우려는, 바로 하나님 자리에서 서려는 패샤, 바로 그 반역의 삶을 우리는 살았고, 우리의 마음은 왜곡되어서 비뚤어져서 인간관계도 뒤틀려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된 채 그 아혼의 상태에서 살아왔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결과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수고로움의 연속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이 자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고롭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고통과 아픔과 노역과 끊임없이 감당할 수 없는 노역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의 근본이었던 땅은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를 내서
아담에게 끊임없이 인생의 도전 속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삶을 방해하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땅의 수고로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것이 인생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의 연속이었습니까? 굳이 포장하지 말고 잠잠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봅시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이 내어놓는 가시나무의 가시가 내 살을 찢어들어 피를 흘리게 하였고, 수많은 엉겅퀴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려고 했었던 모든 인생의 방향들을 앞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끊임없이 방해하였던 삶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의 문제, 그것이 가정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도, 친구들 간의 관계, 아니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기에, 내가 죄를 지었기에 이런 사고가 나서 내가 평생 고통에 몸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고가 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기를 당해서 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암에 걸려서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죽게 됩니다. 즉 모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저주받은 인생의 한 부분이며, 그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고난의 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고난이 반복되겠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정의하며 이 세상을 살았습니까? 늙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병에 걸려 죽고, 죽는 이유를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댈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을 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사망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최대의 고난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세상은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아니면 가장 비천한 삶을 살든 사망 앞에 모두 평등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 앞에 인생은 모두 절규합니다. 배우자의 죽음 앞에 고통하며, 부모의 죽음을 평생 아파하며, 무엇보다도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인 부모는 평생을 그것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우리는 영원한 죽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시와 엉겅퀴의 결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그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쩌라는 말입니까? 끊임없이 고통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니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반복되며 애통하며 고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통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뒤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두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첫 번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하여 죽음을, 즉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에게 살려주는 영이며 둘째 아담은 하늘에 나신 자니 둘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라 확신합니다. 흙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임한 그 저주, 인생의 가시나무와 엉겅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결박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유혹 앞에, 시험 앞에 무너졌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의 그 처절한 시험 앞에서 마침내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끌어들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산산이 깨트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용서받는 문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생이 옮겨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 안에 있는 모두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도는 바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왜 가시덤불이, 엉겅퀴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긴장의 자리,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서 그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본질은 거룩한 자들에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어서 이 몸을 끌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긴장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고 그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지점들, 질병이 되었든 경제적인 빈곤이 되었든 관계의 실패가 되었든 그 고난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은 고난이 아닌 축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통스럽기에, 그렇게 힘들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만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을 향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죄성은 나를 자꾸만 끌어내립니다. 바로 그것은 내 내면의 싸움이 우리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고통스러웠던 그 것들보다 내 본성을 비참히 고발하는 그 현실 앞에서 나의 고통의 본질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비참함을 증명하는 거룩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함께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받고 피가 나고 있는 가시나무에 끌려서 피투성이게 된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위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한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어쩌라고요, 여러분? 그럼 목사님 어쩌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으면 됩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피투성이라도 괜찮습니다. 쓰러져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음을 압니다. 그 걸음 자체가 이미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간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